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은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성도는 하늘의 본향을 둔 이 땅의 순례자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문화 속에서 점점 심해지는 환난과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후 얼마간은 신앙에 활력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환난과 핍박이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압력이 그들의 신앙 한가운데로 들이닥쳤습니다. 처음에는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차츰 지쳐갔고 신앙의 기쁨을 잃어갔습니다. 그들은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과거 그들이 몸담았던 유대교로 그리고 쾌락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던 그들의 눈은 다른 것도 받아들이게 되었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던 그들의 인생은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리고 점점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으로 가득한 인생으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혹 신앙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삶은 아닙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은 신앙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싶었던 것일까요? 정말 환난과 박해 때문이었을까요? 세상의 거센 문화 때문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흔들렸던 것일까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에 힘을 잃었습니까? 그렇게 신앙의 힘을 잃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분명한 진단과 처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어떤 천사나 그 어떤 선지자보다 우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계심으로 너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건강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1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선택되었고 부름을 받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늘의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함께 부름을 받은 형제 자매입니다. 서로가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인내하며 살아가도록 격려하며 돕고 사랑해야 될 한 가족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는 모두 하늘의 부르심에 함께 참여하는 동역자임을 인정하고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안다면 주변 여건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연약하라 할지라도 낙담할 수 없습니다. 왜 과거의 많은 신앙인들이 무너지고 주저앉고 세상의 가치관에 넘어졌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신앙인들이 같은 길을 가는 동역자요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요즘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아니면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걸어가는 동역자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힘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깊이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생각날 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순간 예수가 누구시며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깊이 되새겨보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당시의 성도들에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너희 성도들아, 주님이 누구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집중해라. 너희는 예수님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생각하라. 누가 부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척만 하지 말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려주고 그분을 나타내라. 주님께서 하신 일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새겨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합니다. 그들이 만약 마음과 시간을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했다면, 매일매일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다면 그들은 무엇을 보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바로 그분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이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임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성도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에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그래서 믿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환난을 대변하시는 분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 생활이 힘든 것일까요? 왜 우리의 믿음 생활이 흔들리는 것일까요? 삶이 어렵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압력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로 밀려 들어왔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낙심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2절과 6절 사이에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만큼 뛰어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그는 분명 위대한 선지자였고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성막을 건축하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묵묵히 인내하면서 그들과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섬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종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분이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했을까요? 왜 비교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2000년이라의 성도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세상의 가치관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내 열심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나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믿음의 근거한 신앙만이 신앙의 길에서 인내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음을 말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길에서 어려울 때마다 문제가 생기고 환난이 찾아올 때마다 무엇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내 힘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내 계획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분명한 믿음입니까? 우리는 누구나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길을 잃거나 넘어져서 잘 일어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는 과정에서도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인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여 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비틀거릴 때 능히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의 주인이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선행이나 훈련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서 나의 인내와 소망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렇다면 하늘 본향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째로는 개인적으로 마음을 완고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고의 표지판을 이 세상에 보고 살아갑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빨간불이 들어오면 기름이 떨어졌다는 경고입니다. 휴대전화에서도 알람이 우리를 깨웁니다. 겨울철에 도로가 미끄럽다는 표지판도 있습니다. 속도를 줄이라는 경고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로 신앙에서 우리에게 5가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고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말씀을 소홀히 하고 말씀을 등한히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표류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번째 경고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딱딱하게 하면 말씀을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 불신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과거에
선지자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열어주십니다. 이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려오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에 울려 퍼집니다. 그때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는 모세에게 반항하고 도전한 그들을 자신에게 도전한 것으로 간주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순종 역시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우리 몸이 딱딱해지는 것이 위험한 징조죠. 우리의 간이 딱딱해지는 것이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것처럼 말씀을 등한히 함으로 마음이 딱딱해지고 강팍해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신앙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마음이 딱딱해졌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과 백성들은 우리는 할 수 없다고 곡하면서 밤새 울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할 수 있다고 신앙으로 말한 사람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부드럽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앞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의 눈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능력과 세상의 문화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딱딱해졌기 때문에 뒤를 보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20년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무려 4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그곳에서 뼈를 묻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리 훌륭한 지도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좋은 나침반도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좋은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도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진 핵심적인 문제는 환경이나 핍박이나 압력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해야 될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뜻을 바라봐야 될 마음이 딱딱해졌기 때문에 주저앉았고 뒤를 돌아보았고 거기에 무너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내 길은,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까? 내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굳게 닫혀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신앙인은 아닙니까? 문제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못한다고 주저앉지는 않습니까? 주의하십시오. 과거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보고 배우고 따라 살아가십시오. 내일부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주부터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음성에 속으면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신앙에 필요하게 됩니다. 떠내려가게 됩니다. 계산하면서 믿지 마십시오.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순종하십시오. 뒤로 미루면 신앙은 딱딱해지고 마음은 강팍해집니다. 이것을 주의하십시오. 두 번째, 날마다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도 성도는 모두가 형제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형제 중에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울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들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있습니까? 아무리 허물이 많고 단점이 많아도 내 마음에 보기 싫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형제로 불러야 합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이 순간이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긴장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들을 돌보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죄가 넘실대는 세상 속에서, 환난과 핍박이 있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분명히 하고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도 간의 권면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귀는 혼자 있는 외로운 성도를 공격합니다.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성도가 한 마음으로 굳게 뭉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신앙은 건강해지게 됩니다. 마귀의 세력을 이기게 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서로 상호 간에 매일매일 서로 영적인 상태를 안부하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면서 격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분명히 읽어보십시오. 목회자만 성도를 돌아보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간에 돌아보라고 명령하고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입니다. 날마다 믿음 안에서 인내를 훈련하고 처음 가졌을 때 그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교만해지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항상 깨어서 내 자신을 지키며 서로를 돌아보아 주십시오. 우리는 함께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형제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서로 권면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